우산동의 여름은 다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선교회 영역 안에 지역 선교라는 개념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교 개념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가는 것일 수 있는데, 지역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서 있는 동네를 사랑하는 것도 선교다. 지역의 아픔을 보고 지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품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것이 지역 선교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역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착한 교회론을 주장했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착한 교회가 되자.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보다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착한 교회론 설교하면서 비전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예배당에 불이 나면 지역 주민들이 양동이를 들고 나와 불을 꺼주는 교회. 그냥 둬봐, 하나님이 불 꺼주는가 보게, 이렇게 비아냥대는 교회가 아니라 너도 나도 양동이를 들고 나와서 청사교회 없어지면 안 돼. 청사교회는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교회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로 이사 오게 했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정작 삶에 죽어지는 다른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이 되자.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역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구청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동네에 와서 제일 먼저 지역을 위해 한 일이 우산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유성동 장로님 도움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편히 만날 수 있는 이디야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세웠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총로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청년 같은 노년의 삶을 살게 하는 선교기관 총로대학 대단했죠. 코로나 전까지.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잘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부족했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5만 8천 명. 저는 수치에 약한 사람인데 이 수치는 한 방에 기억이 됐습니다. 5만 8천 명이 광주에 있다. 충격이었어요. 그중 2만 7천 명 이상이 광산구에 거주한다. 이 수치도 단번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주민을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이다, 이 개념을 지워버리고 이주민이라고 쓰고 이웃 주민이라 읽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음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종교와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K문화를 이용하니까 이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한국의 음악과 음식, 드라마와 놀이, 한글과 전통 문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좋은 다리가 되었어요. 문화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는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K문화 선교 연구소를 설립했고 그 분야에 아주 오래도록 훈련되었고
비전을 품고 계셨던 윤경미 전도사를 소장으로 취임케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만나고 존중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 복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상호 문화 존중 축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멋있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저 중앙교회로 가세요. 그런데 최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나 하시듯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여러분 군공항 부지랑 상무지구가 가깝습니까? 우리가 가깝습니까? 말씀 좀 해봐요. 누가 혜택을 먼저 보겠어요? 그런데 광주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 일이라고 축복을 안 해준다니까. 제 안에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군공항이 확정이 된 거야. 국가와 기업이 주도해서 후속 절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못 믿을까 봐서 계속 3년 이내에, 임기 이내에 국가 산업단지로까지 또 확정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이 못 믿을까 봐서, 우리 목사님이 또 뻥친다 할까 봐서 TV에서 계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주당이, 이것은 공장 몇 개가 들어오는 정도의 일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바뀌는 일이고 호남의 미래가 바뀌는 일이에요. 기아자동차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 평동공단, 산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아가 하나 문을 닫으면 광주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와 비할 바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군공항 5분 거리. 드디어 우리 옆에 도로가 개통이 됐죠. 저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또 우리 교인들의 운동하는 운동장이면서 우리 교회로 오는 이 시간들을 줄여주는 도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광주의 어떤 역사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바뀌는 일,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겁니다. 일자리 때문에 다 지역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우산동과 광산구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광주 청사교회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뜨겁게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놓고 지역 선교 영역 안에 포함시켜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축하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고 이 동네 우리 이웃 주민들, 이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2일 위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전에는 이주민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2회 상호 문화 존중 축제. 그래서 우리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은혜채플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1층 애찬실에서 먹거리 장터를 진행하고, 그날 또 다 우리나라 사람 기도회가 있어서 아침부터 곳곳에서 이제 부스들이 운영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자는 우리도 어려운데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도 항상 당회에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결의를 합니다. 하지 말자고. 한번 안 해보면 좋겠다고. 근데 놀랍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안 할 수가 없이 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고
우리는 열심히 그 일들을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꼭 이런 일을,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나 멋진 보팔 찬양팀이나 다 고놈이지 뭐 별것이 있다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스페인에서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건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광주를 대표할 만한 행사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제 말에 더 깊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7절,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교회는 자기가 서 있는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선택한 도시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원수의 도시였어요. 언어와 음식과 문화와 종교가 모두 낯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우리가 오래 살 곳이 아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죠. 5절,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7절,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의 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동참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어디에 살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자는 그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시를 이용만 하면 안 돼요. 도시의 아픔을 품어야 돼요. 도시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도시가 살아나도록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평안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도 서평안이가 있습니다. 여기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샬롬은 단순히 싸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전과 건강, 관계의 회복, 경제적 안정, 공동체의 번영, 하나님의 질서 안에 누리는 모든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예요. 주님, 이 도시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아니었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상인들의 한숨이 그치게 하소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하소서. 맛집 찾아서 다른 동네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맛집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소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총뿌리를 겨누는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 기도했잖아요. 반도체 단지가 탐욕과 투기의 기회가 아니라 통일 한국을 섬기는 그런 기회의 도시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정치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골목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왜 우리 고향을 떠나야만 되는지를 살펴야 돼요.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외로워하는지 살펴야 돼요. 이건 어떤 요양보호사만 할 일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이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들어야 됩니다. 광산구가 무너지는데, 우산동이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골목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까? 부흥이 가능합니까? 교회의 부흥은 나무로 흘러, 동으로 흘러, 나무로 흘러갔다. 우리 심령을 지나 이웃을 향해 간다. 교회의 부흥은 지역의 눈물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 들은 유다 백성들도 타국에서 살아갔던 이주민이었습니다.
낯선 언어를 들어야 했고 낯선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이주민이 되었었느니라. 단순히 불쌍히 여기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외국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은 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여라. 여전히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은 쫓기듯 살아갑니다. 체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피부색과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저도 이주민 사회 가기 전에 이주민들을 범죄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 시커먼 사람 돌아다니면 우와, 주머니에 꼭 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움찔했습니다. 지금은 운동하다가 만나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가다 만나고 오다 만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래 훨씬 더 우리나라 말을 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과거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세탁소 일을 했습니다. 독일 가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중동의 사우디에 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면 평생 가슴에 잊지 못할 은혜이지 않을까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자리를 내어주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주민을 영접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주민이 양육되어서 우리 가정교회로 왔다, 이건 어떤 돌봐야 될 짐이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행사는 단순한 외국인 이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나눠주는 행사도 아닙니다.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상호 문화 존중 축제.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 도시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초청하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우리 행사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합창단입니다. 1999년 한국인 음악가 임재식이라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서 이 합창단을 창단했어요. 특별한 점은 스페인 사람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한국의 노래를 불러요. 한국의 가곡과 민요를 불러요. 한복을 입고 한국의 노래를 불러요.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 민요와 가곡을 불러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스페인과 유럽에 알려왔어요. 동시에 스페인의 음악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가교가 되어왔어요. 왜 이 합창단이 나오게 됐냐? 임재식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이주민으로 서럽게 살았습니다.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만나보면 단순히 야, 발음이 거의 한국 사람이랑 똑같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비전을 봐야 돼요. 윤경미 소장이 이 동네에 있는 이주민들을 잘 훈련해서 당신이 직접 쓴 오페라나 연극들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윤경민은 공동체는 못 만들어.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금 청사교회에 와가지고 집밥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똑같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각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한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넉넉하지 않아요. 교회 살림도 어려워요. 에어컨을 트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세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름날 땀 흘려 본 적 있으신가요? 추워 죽겠다고 여름에 교회 올 때 이불 가지고 온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가죽 잠바 입고 교회 오고, 그만큼 시원하게 모든 건물들을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 살림이 좀 어렵다고 선교를 중단하면 됩니까? 교회 살림이 힘들다고 환대를 포기하면 됩니까? 유진별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제가 선교한 분들 많이 아는데, 돈 남아도라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 것을 포기하며 선교를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힘든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살림이 어려운 것과 사명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재정이 어려운 것과 재정이 부족한 것과 사랑을 멈추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자기 건물과 자기 식구만 지키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죠. 빨리 그 교회는 천당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표가 뭔 줄 아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우산동의 여름은 다르다. 우산동의 여름은 다르다. 좀 멋있다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여름이 아니에요. 동네가 함께 웃는 여름이에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살아나는 여름이에요.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노래하는 여름이에요.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여름. 이 일은 몇 사람 행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역자와 추진사역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만 해야 될 일은 더욱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헌금으로 참여해 주세요. 헌금은 대단한 헌금이 아닙니다. 티켓을 음악회 가려면 3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식구 숫자대로 3만 원 계산해서 헌금 좀 하자. 물론 헌금 안 했다고 해서 입구에서 쫓아내는 건 아니지만 헌금하고, 내 음악회 내가 티켓 사서 오는 게 아니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주민을 생각하면서 한 몫을 더 해보자. 그 한 사람의 티켓 값이라도 내가 내야 되겠다. 그럼 이주민들이 기쁨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들 보니까요, 다 돈 벌어야 된다고 K스쿨에 못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을 못하면 추방당한대요.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돈을 보내야 된대요. 섬겨야죠. 일당이라도 주고 데려와야죠. 일당이라도 주고. 오늘 일당 우리가 줄 테니 음악회 와라. 어떤 분은 돈으로 용을 산다고 뭘 할지 모르지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길이나 가세요.
우리 스타일대로 일하려니까. 두 번째, 두 사람을 초청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자리가 부족해요. 음악회는 풍회가 아니니까. 보조자 놓고 막 애 막 삑삑 울고 막 중간에 화장실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만. 나의 전도 대상자 한 사람, 그리고 이주민 한 사람. 전도 대상 안에는 내 가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스페인의 최고의 합창단의 공연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그냥 오라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티켓을 드리자고요. 거기다가 5만 원이라고 써놓을까요? 그러면 더 가치가 있겠네. 방송국에서 막 5만 원, 3만 원 티켓 다 발행하더라고요. 지금 이름을 정합시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이번에 누구를 초청할까? 우리 동네는 나가기만 하면 이주민이 보이더라고요. 인상은 조금 무서워 보이지만 말만 걸면 바로 다가옵니다. 아마 티켓을 건네면 그들이 올 거예요. 오전부터 데려와서 먹이자고요. 풍성하게 먹이자고요. 그날 꼬치도 굽고, 우리 권사님들 요리 잘하시니까 최고의 K푸드를 만들어서 먹여보자고요. 한번 염소 한 마리 또 가져다가 바베큐를 또 한번 굽고. 오늘 마치 또 염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여, 이 말을 들으려고 내가 왔군요. 뭐단데 내가 여기 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야, 음악회는 2시간 뿐이지만 우리는 아주 여름 내내 캠프 갔다 와서 이 동네가 들썩거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끌려간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더 놀라운 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 되지 말고 착한 교회 됩시다. 착한 교회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골목의 눈물을 살피는 교회입니다.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광주 군공항기지에 그 기업이 잘 세워지도록 끝까지 우리가 SK, 삼성을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입니다. 젖뚫린 도로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저기 멀리 있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걸 너무 잘하는데,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주민은 우리가 너무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주민들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열방이 몰려왔다. 멋지게 한번 우리끼리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다. 그랬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주민을 가족으로 불러줍시다. 누구도 도시의 미래를 위해 꿇어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날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 주여 이 도시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주민까지 서로 상생하는 도시, 화합하는 도시,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가 정착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배출하는 도시, 교육의 생태계가 복원돼서 이곳에서 다 1등으로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하소서. 이번 여름 우산동은 다르다.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